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두 번을 나눴어요. 하나는 주님만이 진리요, 의요, 우리가 알 것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할례와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은 늘 정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가 성경의 기초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기초 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교리가 모두 들어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았고, 성경의 다이아몬드,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는 복음, 바로 칭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교리,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기초가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 같은 것도, 교과서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식이 있고 그 공식이라고 하는 그 원리 아래서 답이 존재하잖아요. 저는 이과보다는 문과에 가깝습니다. 뭐 계산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문과에 가까워요. 그런데 역사, 사회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문과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이런 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성향적으로. 그래서 늘 적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숫자적 기입하는 것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숫자가 늘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것들도 보면은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숫자들은 특히 더 상징성이 의미가 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기초는 복음의 교리입니다. 칭의의 교리예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구몬학습이라고 했었는데, 그 구몬학습에 보니까 다 그 수학적인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 가운데 보니까 다 풀더라고요. 그 가운데 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해결점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에 나타난 그 공식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공식 가운데 풀어주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기초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초 원리가 있는데 그 기초가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강조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 칭의교리예요. 이 교리 위에 굳게 서야지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가 누려질 수 있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복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귀해요. 복음을 알아야 교회의 존재성을 알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될 건데요. 그때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참됨과 모든 사람의 죄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로마서 3장 4절이에요. 4절에서 26절까지인데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하고도 이어지고요. 그 10절 안에서 24절, 25절까지도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읽어야 되겠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 믿지 아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4절 하면 3절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3절하고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쩐 데를 믿지 않았으면 그 믿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 원래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은요. 제가 우리 밝은빛 교회 김인수 목사님도 참 좋아하지만 우리 또 디아스포라 교회 함께 동역하시는 디아스포라 교회 김사면 목사님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김사면 목사님이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잘 인용하시는데 본 이 구절도 잘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언급을 해요. 예, 인용한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하고요. 이 참되시다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은 알레데스라는 의미예요. 알레데스. 알레데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숨김없이 진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진실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진노할 때 그 진노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고유 성품입니다. 고유 성품. 근데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특히 33절을 보세요. 그 전에 32절부터 보면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 만물 위에 계신 이가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셨던, 만물 위에 계셨던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다. 그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쳐졌느니라. 그 증거를 받느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선택받은 자는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증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증거하노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에서 계셨던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입고 뭐하러?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분의 참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분의 성실하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바, 그 새겨진 바 된 이란 의미시거든요. 시편 51편 4절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을 해요. 51절 4절. 51절 4절에 뭐라고 기억이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은 거의 70편 정도를 다윗의 시거든요. 나머지 뭐 아삽의 시가 있고 뭐 그러지만, 성경 이 시편의 대다수의 분량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는요,
다윗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그 모형인 다윗은요, 대저 나는 내 젓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의 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다윗은 밥세바라 인한 죄로 인해서 주 앞에 죄를 행한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임을 각인하고 있어요. 이 본 말씀은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입니다. 의로우시다라는 것에 전에는 주의 말씀이 있었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주의 판단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과 주의 판단은요.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여기서 말씀하시다라는 때 말씀을 다바른데요. 말하다라는 거예요. 정돈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정리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적으로 확립이 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에 드러나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응해져가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돈되어져 있는 말씀, 주의 말씀, 정확무한 말씀, 정확한 그 말씀 아래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주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혈통 가운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에게는, 그 말씀은 의로우시다 하고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옳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심판은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말씀이 결국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다는 거는 뭐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주님께서 심판은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주께서 심판하신데 우리가 순전할 수가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때 나누었듯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요,
바로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다난토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순전하리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순전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이게요. 이게 의미가 자카라는 의미인데요. 불, 뭐야, 반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는 무죄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죄. 어떻게 심판을 받은 자가 무죄하다, 심판이 주어지는 자가 무죄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롭다고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돈된 그 주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옳음은 결국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위에 앞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앞에 제사를 행하시 불완전한 인간 다윗의 모습,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부경에서 그 불완전한 존재인 다윗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판이라는 용어는요, 여기서 판결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주께서 행하시고 자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셨고 오셔서 행할 그 일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여기서는 순전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기시리로다라 함과 같으니라. 이기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됩니다. 15장. 15장에 보면은 55절에서 57절까지 볼게요. 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니라.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의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이김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려 하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기려 하심이라는 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뭐래요? 마귀의 머리를 치심으로 상하게 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복음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이기심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려 하십니다.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정복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사망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나테스 죽을 수밖에 우리 없는 그 사망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정복했다는 겁니다.
즉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형벌 대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주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건 무죄하다, 완전하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데, 그 증언되는 것이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숨김없고 진실되이 드러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라고 하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다 할 때 그 담대히라는 말이요,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얘기야.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전파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비판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쳐 죽일지라도,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을 가할지라도 나는 이 성경 있는 그 말씀만 전한다. 다 와봐라. 나는 전하면 전할 거다. 이런 것이 담대함입니다. 인간의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요. 그 용기는. 그 용기가 아니라 숨김없이 성령께서 내주하신, 나의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선포가 참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4절에서도 8절에서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분의 거룩하심을 두고,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어요. 그분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주님께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왜? 이미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창세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진 죄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주셨다고 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멸한다고 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자유의지 가운데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었냐면 의인의 상태였거든. 흠이 없는 상태였어요. 흠이 없는 존재였다고요. 흠이 없는 존재로서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론이 왜 맞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왜 맞냐면요. 저 마틴 루터가 굉장히 마틴 루터를 좋아하거든요. 마틴 루터의 대부분의 신학을 되게 좋아해요. 이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십자가. 이분은 늘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유의지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하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론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자유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저는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이 존재된 그 가운데서 저는 피부로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네,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사람이 얼마나 다 거짓된 존재인지를 이 속에서 보게 되어졌어요. 나조차도 얼마나 추악스럽고 죄인이고 나조차도 나 자신이 믿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면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벌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를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요 내용도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왜? 제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 전에 제가 뭐였지? 로마서 총체적인 대지를 설명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하고 다 대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의를 가지고 있으신 본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히려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불의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적인 것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절로 보면은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나으뇨. 바울은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으냐라는 것은 프로에코마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결코 판토스 완전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그렇게 부정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파스거든요. 파스. 원어로 파스. 다 모든 사람이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하마르티아 죄 아래 휘포에 있다고 A남이 있다고 선언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 아래 있다는 존재성을 드러내는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는 휘포거든요. 죄 아래, 하마르티아 아래. 이거는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있어.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시간적으로서의 인간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의 그 원인 아래서, 그 앞에서 법적으로 드러나졌다. 입증되어져 있다. 너희는 이미 죄인이라고 고발되었다. 너는 고소함 받았다. 증명되었다. 너는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의해서 모든 너희들은 이미 죄인이다. 선고를 받았다. 판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미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제 고소를 받았어요. 고발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보이시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 죄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반대로 나는 잘못된 게 없다. 자신을 변호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아시고 그 죄인됨을 드러내 보이시면서도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셔야 되거든. 그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변호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변호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변호자를 세우셔서 그 변호자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불리한 선고 속에서 우리를 그 죄가 없다고 이제 선언하실 것을 뒤에서 이제 언급하도록 암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보혜사라는 단어, 그 단어에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변호자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이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론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근데 이거를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것은 그룹바, 색이다는, 바울은 오직 성경으로 그라포, 그것을 새겨서 시편 14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시편 14편은 시편 53편 1, 3절하고 동일합니다. 내용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요, 시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어리석은 자, 이거는 공통된 관점에서 의롭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를 두고 있어요. 의롭지 않은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지금 시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의 의미가요, 뭐냐면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나발. 나발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자원에 라가라 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라가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와 동일합니다. 텅 비다라는 뜻이 있어요. 텅 비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든 게 없다. 머릿속에 든 게 없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할 수밖에 없죠. 죽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부인을 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전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쓰였어요. 강하시다, 능하다, 먼마 앞에 있는, 또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치우쳤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치우쳤다는 건 수루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어요. 사사기에서 수루, 쫓아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있는 더러움과 연관이 있어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뒤섞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수루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신약에서는 빗나가다라는 얘기예요. 곁길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뒤에 무익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크레이오, 소용없게 됐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딴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기서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있으려 보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얘기죠.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보고 계신다. 이 14장 2절의 지각은요. 하나님 있는 자가 없다. 이 얘기하고요.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고 이 말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이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이 아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셨다는요. 그 아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잖아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칼. 신중하다 또는 이지적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성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신중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들여다보면서 신중한 거예요. 그 신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보고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들여다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신학자들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 것 안에서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이므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그분께서 참 대신 그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 보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발되고 고소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죄 아래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신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살피다는 샤카프예요. 몸을 냅니다. 창문으로 문을 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면 환기시키려고 어디 나들이 가고 하면 뭐 펜션 하나 잡아갖고 딱 쉴 때 보면은 그 전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씻고 하면서 창문을 딱 여다면서 내밀잖아요. 그 내밀듯이 그러면서 주변을 싹 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돌아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우리가 지어진 자연을 바라보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내밀어서 우리를 주의 있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속임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 후두를 얘기하고 열렸다. 목구멍이 후두가 열렸는데 그 열려진 것이 무덤이었다. 죽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말은 결국에 죽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 밑으로 나오는 것보다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또 말할 때는 말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는 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 입에 저주가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가 있고 이런 얘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그 혀로 속임을 베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뭐냐면 속임을 베푸다는 걸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는 돌리오라는 뜻인데 이 돌리오는 돌리오스에서 파생하는 단어예요. 바로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요 자기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할 때 속이는이 돌리우스입니다. 근데 거짓된 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헬라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헬라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약 자체를 헬라어로 표기를 했잖아요. 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늘 계속 설명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피쿠스와 스토아파들과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거기서 스토아파라고 하는 이 스토아가 헬라 철학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은 뭐냐면 그노시스주의예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입니다. 영적 지식이라서 그노시스에 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을 저기한다 해서 금욕주의거든요. 근데 또 쾌락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저급한 신, 하나님이 성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가연설인가요? 그걸 주장하였고, 그래서 영지주의는 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영적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영적 지식으로,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이 기준 안에서요. 자신의 영적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들어와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게 골로새 교회에서도 들어와 있고, 성경에서 나타난 이단은 율법주의, 영지주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주의의 발상으로 근간하여서 나타난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혼란시켜 버렸어요. 혼잡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 교사를 보면서 그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바울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냐면요, 이미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런 본성들은 어디에 기인되었냐고 보냐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기원을 두고 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 상태, 옛뱀, 마귀라고 하는 옛뱀, 그 옛뱀의 그 간괴, 이 11장 3절에 보면, 그 위에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의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섰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두려움은 그들이 부패할까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여기에서 마귀의 관계는 기만입니다. 기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심이 없는 성실을 말해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결을 의미해요. 청결, 정결. 죄로 물들어 있고 주름진 것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서 떠나 뱀의 관계로 미혹해 되어서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죄도 안 그래도 죄의 본성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은혜의 깨끗함을 떠나서 다시 시들어질까봐, 영적으로 시들어질까봐, 죄로 인해 물들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용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은요, 용서한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 용납의 전제는 뭐냐면요, 위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위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을 단순히 용서하라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가운데서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으니까 나의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사도적인 권위가 타당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위의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 안에서 그 가운데서 다른 막 복음을 받지 말고 받게 하려고 할 때 그 미우고 받게 할 때 너희들은 그걸 받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내가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라. 받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선포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5장이에요. 그리고 사도직을 변호했던 바울은 자신의 변호 가운데 서서 자신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고 있고 그 마지못해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사도직 권위 가운데 무엇을 얘기했냐? 사도직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사도의 직분이 왜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라는 표현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해서 사온 게 사도입니다. 사도는 지금 없어요. 사도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사도는 없어요. 사도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사도 운동할 때 이 신사도라는 이 의미 자체도 뭐 금이빨, 임파테이션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이전에 제일 본질적인 건요. 그 신사도.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신사도적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문제라고. 뭐 기저귀하고 뭐 환상을 뭐 이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사도적인 행각.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에게 그런 권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신사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도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도의 그 당위성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인 것 마냥 자신들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적을 예의를 들어서 사도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다. 애초에.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위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움이 마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저희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의 참 되심을 우리가 목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요. 뭐냐면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율법 외에. 여기서 율법 외에라는 것은 율법과 떨어져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율법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사륵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율법 율법으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할 때 육체가 사륵스인데 이 사륵스는요 비로 쓸다는 의미입니다. 비로 쓸어 청소한다라는 의미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율법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청소해야 되고 비로 쓸어내야 하듯이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늘 우리는 죄로 인식하게 되죠. 에피그노시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떨어져서예요. 율법 외에예요. 외에라는 건 떨어져서입니다. 율법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떨어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타난 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타났다.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울타리에 있는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지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마리타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하마르타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늦게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늦게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늦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못 본다. 는 게 아니라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르지 못하는가? 늦게라는 거예요. 아예 안 본다가 아니라 늦게라도 본다라는 거예요. 왜 늦게라도 보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늦게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같이 참으시는 중에 죄인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증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증거는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선언된 그 죄가 이미 밝히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불리한 선고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대로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그 거짓 것들, 그 잘못된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라는 뜻도 있거든.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같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뜻한 경륜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또 피곤한 중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건 많은데 부족합니다. 이 나눔이. 그래도 두서없이 말하고 제가 말 표현을 잘 못해요. 영상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에는 있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잘 알아차리셔서 제가 무슨 의미를 말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된 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